우리 찬송가 449장 부르시면서 주일 아침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배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역대상 10장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공독하겠습니다.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 신전에 단지라. 길랏 야벳에서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이 사울이 그냥 자기 혼자 이 전쟁에서 져서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온 가족이 죽은 것이고 그의 온 가족이 죽었다는 것은 결국 온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 보시면은 온 나라 백성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성읍을 버리고 다 도망쳐버렸다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곳에 와서 거주하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은 자들의 옷을 벗겨서 자기들이 취할 것은 취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사울의 옷을 벗기고 사울의 머리를 잘라서 그 갑옷과 머리를 블레셋 다른 방백들 지방에 다 보냈습니다. 이 블레셋 나라는 각 지파가 모여서 연합체를 이루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그 지방에 우상들이 있습니다. 특히 블레셋 연합체에서는 다곤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곳에 사울의 갑옷을 바치고 사울의 머리를 그 신전에 달아둔 겁니다. 이것이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모욕이었고 사울의 죽음이 얼마나 자기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는 왕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을 가리는 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 11절에서 보시면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야베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올라와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는 애도의 기간을 가집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과거 암몬 백성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에 사울이 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구원해준 일이 있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 일을 잊지 못하고 오늘 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이러한 은혜를 갚는 일을 행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역대상을 기록한 저자는 오늘 사울 집안이 이렇게 멸망당하게 된 그 원인을 평가하는 결론을 13절과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바로 이 한마디로 오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 범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는다. 이것이 두 번째 그의 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셨다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멸망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울이 범죄에서 실패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세워서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더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 나라입니다. 일반 다른 국가들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 시스템이 다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나 지도자들을 통해서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 사사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들이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를 그들을 통해서 보이시고자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다른 세상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시고 왕으로 첫 번째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허락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교만하게 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자가 지적한 두 가지 죄가 바로 그러한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하나님이 멸하고 없애라고 한 그 신접한 자들, 귀신을 쫓아 사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 사람들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저지른 범죄, 죄라고 오늘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떤 죄입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을 받고 누릴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해야 되는 책임, 의무라고 할까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본을 보여야 됐던 것입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그 신앙의 모습,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책무이고 그가 행해야 되는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거절했습니다. 귀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대로 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범죄다, 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일반 사람들의 삶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짐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기름 부어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빛이 되어서 비춰줘야 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으로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신명기 8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영위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